108배는 못하고 한 40배 정도? 한 9시쯤 혼자서 이제 절을 올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은 보름 동안 마음을 다시 잡아야겠다. 왜? 연말, 연초가 되면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 초에 올해는 내가 이런 거 한번 고쳐해봐야겠다 이런 마음 해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 각자. 근데 잘 되었나요? 바삐 살아서 내가 올 초에 무슨 마음을 먹었지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가물가물하지 않아요? 저는 올 초에 제가 목적했던 것들을 이루었던 것도 있어요. 한 가지는 이루고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잘 안 된 것도 있어. 아, 지금부터 다시 잡자. 왜? 왜 지금부터 잡아야 될까요?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딱 그렇게 되는 게 없어요. 내일부터 하려고 맘먹잖아요. 오늘 저녁부터. 지금부터 준비해야 내일부터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름 동안에 마음을 다잡고 준비를 해야만이 올해 못했던 걸 내년에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연초에 바빠요. 사람 바빠. 일 바빠. 그러다 보면은 2, 3개월 그냥 가요. 2, 3개월 그냥 가면 어때요? 그냥 또 12월에 저에게 들었던 이 얘기를 내년에 또 다시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 내가 올해 비록 이것은 못했지만 이제 다시 마음을 챙기자. 하면서 오늘 40배를 딱 올리고 이제 우리 교수님들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2주의 법문 한번 잠깐 잡아주고 가야겠네요. 왜? 2이 법문은 다시 끌고 오지 않아요. 제가 제 임기 중에는 다른 부분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때 이때 읽지 않고 잡지 않으면은 다음에 다음 교수님 언제 다시 이 법문을 맞이할 기회가 없어. 이 두 법문은 너무 당연해서 사실 설명도 필요 없는 법문이에요. 자, 세 가지가 어두워지는 삶. 어두워진다는 게 뭐예요? 여기 불을 다 끄면 어두워지잖아요. 밝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밝지 않다는 얘기예요. 밝지 않고, 밝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일과 인연이 막히면 어때요? 문이 닫히면 막히잖아요. 닫히면은 문이 닫히고, 불이 닫히고 하면 어때요?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중생들이 어두워지는 세 가지 삶이 있더라라고 이거 말고도 많지만 대표적으로 어두워진 것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모르는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하신 말씀 아니고 부처님이 중생들이 가장 먼저 짓는 죄가 뭐라고 두 가지 말씀드렸죠. 옛날에. 다시 복습하죠. 부처님이 탐진치로 뭐 살도움을 하기 전에 맨 먼저 짓는 게 있대요. 맨 먼저 중생들이 일단 짓고 보는 게 있대요. 그냥. 나쁜 마음이 아닌데도 짓는 거. 첫 번째, 야, 오늘 묻지 아니하는 거. 묻지 아니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데 묻지도 않는 거예요. 묻지 아니하는 거. 두 번째, 누구나 짓는 죄예요, 이거는. 저도 많이 수없이 져요. 남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음 같으려니 하고 묻지 않,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착각을 하는 게 두 번째 죄라고 하셨어요. 전혀 다른 마음을 먹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산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자, 두 번째, 내 마음을 도둑맞고 사는 삶이에요. 내 마음을 어디다 도둑맞고 살아요? 요즘 사람들은? 예, 돈. 돈 중요합니다. 이 전기 하나 켜려고도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전기세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정성스럽게 내는 전기세, 그 다음에 물 하나도 다 화분 물 주려고 해도 그 물을 여러분들 헌금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돼서 물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부단히. 여러분들 앉아있는 난방조차도 다 어디서 나와요? 다 그런 것들이 쓰잖아요. 돈. 근데 이렇게 공적으로 쓰이는 돈과 별개 문제로 그냥
이게 돈만 보면 눈이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평상시에는 세상 좋은 사람이다가 돈 문제가 딱 걸리면은 사람이 달라진 사람이 있어. 세상 그런 느낌이 있죠. 마음을 돈한테 도둑맞아 버린 거야. 돈을 쳐다보다가. 어떤 사람은 또 명예심이 막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고 곧 죽어도 명예해요. 막 내가.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요즘 우리 어른들부터 아이들이 도둑 맞는 거 많이 도둑 맞는 게 뭐예요? 요즘 애들이 도둑 많이 맞는 거 마음을. 네, 맞아. 유튜브, 지하철 그 스몬비라고 아시죠? 스마트폰 보다 보면 목이 이렇게 굽어가지고 스마트폰 몸 보는 좀비를 스몬비라고 해요. 근데 요즘 지하철 가보세요, 한번. 눈 감고 자거나 바깥에 본 사람은 열에 한둘이고 눈 감고 있는 건 한 명이고 한 여덟 명이 일곱 여덟 명이 다 어른 나올 것 없이 오히려 이렇게 쳐다보는 게 민망해서 저도 볼 것도 없는데 쳐다볼 때도 있어. 볼 것도 없는데 괜히 그래서 밥 먹다가 여러분들 앞에 사람이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요? 전화 딱 오면은 그 사람 전화 받는 거 이렇게 쳐다보기 그러니까 그 사람 전화 편하게 하라고 어떨 때는 별 곳이 없는데도 핸드폰을 뒤적거려 줄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왜? 이게 편하게 하라고. 별 것은 없는데 그냥 뒤적거려 봐요. 그렇게 예의로 오는 거 말고 유튜브. 요즘 아이들 유튜브에 그냥 유튜브를 보면 왜 정신이 뺏겠는지 아시죠? 유튜브를 보면은 이 전두엽이 활성화돼서 어느 순간 다른 이성의 기능들이 전두엽, 좌두엽, 우두엽 할 것 없이 뒤쪽 다 활성화된 게 전두엽만 활성화돼요. 그래서 유튜브를 볼 때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30분 정도 보면은 20분 정도 보면은 우리 도움이 된대요. 전두엽이 활성화되니까. 근데 오래 보면은 뇌를 마비시켜버려요. 마음이 그다음에 생각과 감정이 거기에 쑥 들어가니까 어때요? 특히 쇼츠 영상. 쇼츠 영상이 뭔지 알죠? 짧은 영상. 이 쑥쑥 돌리다 보면 한 시간 반 그냥 가지 않아요? 그냥 거기 집어넣어서 돌리는 순간 그냥 가요. 그 다음에 요즘 사람들이 많이 도둑맞고 사는 것들 술, 담배 또는 그냥 밖을 쳐다보면서 인정과 기대를 구하고 남을 쳐다보고 집착하는 것들도 마음을 도둑맞고 사는 거겠죠. 내 마음을 도둑맞고 사는 것이 내 삶을 어둡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이게 제일 이게 제일 참 안타까운 삶이에요. 지 일은 하나도 못하고 남의 일만 하다 가는 삶이다. 지 일은 하나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남들 한다고 하면은 그냥 나도 하는 거야. 덩달아서 하는 거야. 남들 집 사니까 나도 집 사야 되고. 집은 필요하죠. 집이 안정이 안 돼 있으면은 좀 사람이 떠돌이 같아져. 집은 필요해요. 좋든 안 좋든 집은 필요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남들 여행 간다면 나도 여행 가야 되고 남들 명품 샀으면 나도 사야 되고 남들 따라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 그러니까 내 건 하나도 없어. 내 삶이 없어. 남들은 하니까 나도 뛰는 거야. 남들 뛰어야 되니까 나도 뛰고 남들 뭐 애들 학원 보내니까 나도 보내고 문득 돌아보면은 남들 뛰니까 나도 뛰어온 사람이지 내 삶이라는 게 없는 거야.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거야. 내 일은 하나도 못하고 남의 일만 살다가 이 마음 공부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다 그 정도는 하고 살아요. 자식 새끼 귀한 줄 알고 자식 새끼 학교 보낼 줄 알고 자식 새끼 자기 노년에 그냥 그렇게 생로병사로 늙어간 거는 세상 사람들 다 해. 근데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종종 교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좀 적지 않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그래서 대동사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사람을 내 일은 하나도 못하고 남의 일만 하여주는 삶을 뭐라고 하시냐면은 대의도 모르고 본인의 삶도 모르고
그런 본인의 삶의 대의를 모르고 남들 뛴다고 덩달아도 뛰고 사는 사람은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대동사님이. 이렇게 내가 모르는 것도 모르고 사는 삶, 내 마음을 어디로 도둑맞고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삶, 내 일은 하나도 못하고 남들 뛰니까 같이 뛰고 살아온 삶, 요렇게 살면은 내 인생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받질 못하고 사람의 가치를 바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범인의 세 가지 어두운 삶. 두 번째, 세 가지 어리석은 사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1번,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면서 남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사람. 아니, 내 마음도 지 마음대로 못 쓰면서 남의 마음을 자기 마음처럼 쓰려고 하는 사람. 이거는 원래 대산종사님 말씀이에요?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네. 대종사님은 여기에 뭐 하나를 더 붙였죠. 뭘 붙였어요? 남의 마음을, 아니, 지 마음도 지 마음대로 못 쓰면서 남의 마음을 지 마음처럼 쓰려는 사람 어리석다고 하셨고, 그 뒤에 뭐 하나를 더 붙였죠. 뭐? 뭘 붙였어요? 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시비에 끼어들어 평생을 그렇게 헤매고 가는 인간들을 어리석다 하셨어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던 얘기해라. 우리 교수님들도, 교무님들도 이런 분들이 계셔. 이게 공부를 안 하면은 이러고 산다는 얘기야. 얼마나 어리석냐, 이거. 내 마음도 내 마음처럼 못 쓰면서 아이 마음을, 동료 마음을, 친구 마음을, 남편 마음을 또는 아내 마음을 내 마음처럼 쓰려고 한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은 다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식대로 감정을 가져요. 그래서 오직에 쓰고 부처님이 묻지 않는 죄가 크다고 언니가 전혀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으라고 했잖아요. 자기 주관이 없이 물으라는 게 아니라 왜? 내 마음과 전혀 다르니까. 내 마음 같으려니 하고 저도 죄 많이 졌어요. 저 사람이 내 마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혀 모를 때가 있어요. 자, 1번 넘어갑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지치 아니한 복을 많이 바라는 사람이요. 2번은 중생들이 많이 짓는 죄고, 3번 닦지 아니하고 대우를 기다리는 사람이니라. 이거는 수도인들이 많이 짓는 죄예요. 딱 고정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치 아니하는 복을 많이 바라는 사람이요. 아니, 제가 복을 안 짓고,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이쪽 저는 아직 살아남았는데, 아니 남았다는 얘기가 22일까지는 아직 켜야 돼요. 저쪽 전 이제 끝났어. 수능 시험. 저희 여동생 원불교인 아니야. 전화해서 이제 여동생 친구니까 막 오빠 막 딸 얘 우리 아들 막 수능 좀 붙여줘 막 붙여줘 막 붙여주기만 하면. 그래서 내가 그런 재주라도 있었으면은 내가 여기서 이러고 안 있겠다고 그랬어요. 다만 우리 인타원님은 오늘 핵심을 얘기하셨어. 어머니가 먼저 진정해야지. 어머니가 그렇게 날뛰어서 시험 보는 애는 따로 있는데 날뛰어서 애가 진정을 해도 뭐 안 되겠다 그랬어요. 어머니하고 저는 마음을 탁 진리전에 내려놓고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뭐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천만에 돼. 그러지 않아요. 기도를 하면은 기도의 공덕은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인타오님이 핵심을 뭘 얘기를 하셨냐면은 먹는 건 지가 먹어야 돼. 자기가 먹어야 돼. 근데 하나는 비바람의 역풍을 순풍으로 좀 바꿔줘요. 그렇게 사은님한테 기도를 하니까 순풍의 기운이 좀 돌아요, 이렇게. 두 번째, 우리로 말하는 아이나 또는 받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청정해져. 그래서
결국 본인이 받아먹되 최선을 다해서 본인들이 그 일에 차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 전지의 위력은 뭐냐? 순풍이 역풍으로 좀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들 비 맞고 다녀본 적 있잖아요. 막 비바람 치면은 다니기 어려운데 비에서 뒤에서 딱 바람 져주면 어때요? 가는 길이 한결 수월해요. 수월해요. 그리고 마음이나 주변 정리가 좀 해줘. 청정한 마음으로. 그리고 인턴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가 받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뭐 기도하면 다 되고 그러게요. 제가 그런 능력이라도 있으면은 여기 안 있습니다. 그래도 부지불식간에 대종사님은 그 정성이 발해져서 천지의 위력을 받기도 한다라고 하셨어요. 정성이 지극할 경우에. 자, 그러면은 제가 밴드에 올렸습니다. 우리 가연 선생님하고 정토님이 교감 승진을. 자, 질문. 그럼 두 분이 다 교감 승진을 되는 게 되기를 바라죠, 우리들은. 자, 그러면 교감이 되는 게 다 좋을까요? 이거는 우리 회장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교감 선생님이 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학교에서 근무 오랫동안 정년을. 그리고 또 그만 또 지가 공부를 그고 실력을 닦으니까 또 그만큼 경험을 나가려고 생각하잖아요. 가요 같은 애야 뭐 저는 학교 일만 하는 애니까 집안이 크지 않잖아요. 내가 다 뒷받침해주고 학교 일만 가는 게 아니고 저는 학교 일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기도 얘기에서 왜 제가 되는 게 좋을까요? 안 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냐면은 참 이런 게 있어요. 두 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두 분은 아마 그냥 최선을 다할 것이고 1차는 됐잖아요. 2차도 4명 중에서 학교에서 바라는 교감상에 대해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둘 다 제 마음 같은 두 분 다 됐으면 좋겠어. 그지만 그냥 그 결과는 열어봐야겠죠.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이 꼭 기도할 때 유념할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됐다고 꼭 좋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 자리에서 안 됐다고 꼭 나쁘다고 말하기가 어렵더란 얘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검도를 교당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옛날 얘기예요. 검도 사단 딸 때 저는 다른 사람들은 3번이나 4번입니다. 저는 5번, 6번, 7번을 떨어져서 2년 반 만에 땄어. 왜? 운동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교당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남들은 날마다 가서 주 5일간을 하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 2번 하니 운동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돼요? 그래서 교무 쉴 때 한번 작정하고 6개월 동안 몸을 만들어서 갔는데 그때는 다 됐어. 한꺼번에. 검도 사단도 한꺼번에 되고 지도자도 되고 지역대회 나가서 우승까지 막 연달아 3번 한꺼번에 오더라고. 그 전에는 막 쓴 고비를 맞았어. 그러면은 저보다 먼저 됐던 애들이 검도를 하고 있을까요? 하는 애도 있지만 열에 한두 명 하고 나머지 같이 사단됐던 애들이 다 다른 운동하고 있어. 근데 저는 오히려 그네들보다 오히려 더 검도 지도자 과정까지 마치고 20년 가까이 했잖아요. 애들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자보다 먼저 됐던 사람이 꼭 좋았냐?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검도 인생으로 볼 때는 제가 훨씬 걔네들보다 더 오랜 시간 지도자 과정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걸로 볼 때는 당장 진급하는 게 낫지요. 자, 또 한 번 질문 하나. 아, 공부는 제가 더 잘했는데 옆에 친구가 화공지사를 저보다 먼저 땄어. 이 교육감, 아버지가 교육감이었어요. 저는 막 교정 혼자 원리 원칙을 아니, 이렇게 원서를 파고 있는데 이 친구는 아버지가 가르쳐 줬어. 아버지가. 야, 요령을 알아야 된다. 너 가서 선배들 술값을 줘요, 아버지가. 교육감인데 술값을 딱 줘. 2, 3년 선배들 찾아가라. 선배들 찾아가서
기사 시험에 뭐가 나왔는가를 다 조사해라. 얘는 제가 공부를 훨씬 잘했어요. 저는 그래도 상위 클래스에 있었고, 얘는 한 뭐 중간 정도. 근데 얘는 선배들 찾아가서 아빠가 50만 주니까, 그 다음에 대학생 때 50만 큰 돈이었어요. 지금도 크지만 그 당시에는 30년 전 아니에요. 돈이 컸으니까 선배들 타서 술 고기 사니까 너댓 군데 돌아다니까 뭐가 나와요? 정보가 나와. 정보가 나오니까 얘는 정보만 공부하고 나는 미리 원서만 미리 팠어요. 그래서 걔는 그 정보를 전해준 둘이만 합격을 하고 나머지 여섯 일곱 명이 다 떨어졌어. 저까지. 아, 노량진 가서 막 그 기사 학원까지 다니는데 떨어지니까 뭐 어떻게 쪽팔려지 제가. 근데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얘는 바로 7급 시험에 또 공모해서 다 바로 또 합격을 했어. 저는 그 뒤로 또 7급 시험 또 떨어지고 그 2년 후에 기술직을 7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도 훨씬 잘했는데 얘보다 2년을 더 토덕거린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7급 당장 됐으니까 더 좋고 저는 떨어지는 게 나빠요? 참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란 얘기예요. 어렵다란 얘기야. 아 물론 똑같은 곳에도 둘이 합쳐놓으면 걔가 아무래도 진급이 훨씬 빠르겠죠.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더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우리 김가선님이나 가희님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기도할 때는 되고 안 되고는 진리전에 맡겨놓고 내가 할 도리를 하는 것 같아요. 대신 기도는 해야죠. 우리 김가연 선생님과 우리 김가선 선생님이 원만하게 다 교감에 승리를 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진리한테 맡기겠사오니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응시하고 좋은 결과 나오기를. 추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진리 전에 맡겼기 때문에 당사자가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고 이번에 안 되면은 다음번에 또 기회가 안 올 것 같아요. 또 들어와요. 그리고 이번에 되면은 막 무조건 좋을 거고 진급이 빠를 것 같아요. 아니, 이 두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선생님 얘기하는 거야. 해군 원불기 교도 중에 장성이면은 별이에요, 별. 장성을 되려고 교무님한테 기도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실제 사례입니다, 교도님이. 자기 남편이 자- 별을 다는데, 근데 떨어져서 기도를 했는데, 막.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원불 기도 다 필요 없다, 막.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필요 없다 하고 막 안 나갔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번에 윤석열 씨 이런 것처럼 사단장이 거기서 별들이 다른 친구가 됐는데, 거기에 동원돼서 그 정권이 바뀌면서 그 사람이 룰이라면 직위 해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년 후에 이 사람이 차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때 안 됐다고 꼭 나쁜 거였어요? 올라갔으면 이분도 그 정권에 뒤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떨어지고, 근데 지금 된다. 1년 후에 늦게 된다라고 꼭 나쁘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뭘 기원해야 되느냐? 모든 것은 이 사람이 가장 좋은 쪽으로 되기를 기도해야 돼. 눈앞에 보이는 당장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여기 기도 내용 한번 촛불 한번 보시면 알겠어요. 올해 윤원선 부회장님 사위 이제 진급을 못하면 명퇴를 해야 돼. 그래서 진급을 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 안 되면 홍콩에서 제2의 진로를 이렇게 이민 가서 하려고 해요. 근데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가장 이 사람한테 좋은 쪽으로 풀어달라고 요즘 신고를 해 제가. 왜? 명퇴를 그러면은 안 하고 진급을 하면은 또 그 다음에는 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급이 안 되면은 차라리 홍콩을 빨리 가서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에 인생을 개척하게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어떻게 이 사람의 앞길이 어떻게 풀릴 줄 알았어요. 이것을 우리 속담으로 뭐라고 해요? 어느 구름에 비 내릴지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은 진리에 툭 맡기고 오직 정성을 맡기고 순풍을 불어주고 우리 인타님 말처럼 먹는 것을 자기가 먹고 툭 맡기고 어떻게? 어디든 되겠지. 진리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 마음은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진리가 알아서 길을 잡아주겠지 이렇게 마음 먹는 게 공부인들이 마음이 좀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입니다. 자, 사연이 길었습니다. 지치 아니하고 복을 바라는 사람이 많더라 이거예요. 지금도 태백 정선에 가면은 그 후배 중에 하나가 교무생활 그만두고 강원도에서 스키장을 좀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때려치고 지금은 이제 다른 걸로 하는데 거기 갔더니 형 여기 태백 고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 가장 큰 카지노 있잖아요. 구경 한번 해보자고 갔는데 난 놀랐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거기 있는 민박에서부터 스키 타러 온 사람을 제외하고 남녀노소를 만나고 거기 귀신이 돼 있어. 돈 조금만 생기면은 그냥 거기 갖다 박았고 처박고 있고 돈 좀만 생기면은 그리고 심지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상인 사람들이 없어요. 야, 저는 그것을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놔둔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울 따름이에요. 지체하냐고 복을 바라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부류예요. 우리가 그, 크로바 있잖아요. 크로바 네잎을 뭐라고 상징하죠? 네잎 크로바는 행운을 상징하잖아요. 행운을 상징하자. 세잎은 뭘 상징해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앞에 하나가 붙어. 일상의 행복이에요. 세잎 크로바가 일상의 행복을 뜻해요. 일상의 행복에 하나를 더해줘서 행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일상의 행복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 일과 인연들을 밀도 있게 충실하게 살아낼 때 일상의 행복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탕으로 행운이 들어오는 거지. 이 세 개가 없는 상태에서 네잎클로버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택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지체하냐고 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우리 공부인들이 많이 하는 받지 아니하고 대우를 기다리는 사람이니라. 갑자기 태백이라는 말이 오늘 많이 나오는데 태백산 이런 데 밑에 가면은 여러분들 옛날엔 선빵이 참 많았어요. 선빵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일은 안 하고 세상은 아니고 스님들이 이제 하한기 동안기를 끝내고 나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가면은 명상센터 이런 데 가서 좀 싸요. 숙박시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여기 들어가서 그냥 주는 밥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닥지 아니하고 뜻을 기다리는 깨달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그러니까 깨달음을 오래 앉아서 명상했다고 기다리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들 대종사님이 이런 부류를 뭐라고 교전에 풀이해 줬는지 아세요? 저번 전망품에 세자로 이런 부류를 뭐라고 세자로 얘기해 주셨어요? 도가에 몰입에 닦지 아니하고 대우를 기도한 닦는다는 것을 어떻게 닦느냐 이 사람들은 주는 밥 먹고 그냥 편하게 명상센터에 앉아서 자기의 본성을 바라보고 대각을 원해? 대종사님은 이런 분들 있으면 다 쫓아냈을 거야 아마. 원불교 교리는 이거와 전혀 다릅니다. 원불교 교리는 내 삶 속에서 절하고 오늘 제가 헛헛한 마음이 들고 어때요? 12월 동안 뭐하고 살았는가 이런 마음이 드니까 절하고 40배라도 여러분들 맞이하기 전에 절하고 염불하고 또는 관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기도하고 어디서 그것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아까 세이크로바처럼 밀도 있게 살아내가면서 그 가운데에서 마음을 바라보고 도를 구하기를 원하지 그냥 주는 밥 먹고 가서 명상할 때 이쪽 명상할 있다가 거기 끝나면 저쪽 명상할 때 대동사님은 아주 이게 과거 도가의 병폐라고 하셨어요. 닥지 아니하고 현실에 처절하게 밑바탕에 깔려있는 밀도 있는 삶을 닥지 아니하고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들을 도가에 몰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오늘 공부해야 되는데. 앞에 서두 본문 하다가 시간 다 갔습니다. 앞에 보면은,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 이론상 진리는 아직 공부 못했어요. 이론상 진리가 있고 교전에 보면은, 오늘 공부는 여기 안 할 거예요. 이론상이 딱 있고, 그다음에 첫 번째 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게 원불교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표, 우리 올해 공부한 거 말씀 정리하는 거예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공부했습니다. 무시선 무처선 공부했습니다. 동정 이력까지 공부하고 오늘 영육삼전 공부해야 되는데 사연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치 생활, 생활시 불법. 이것을 처처불상 사사불공 하나, 무시선 무처선 하나, 동정 이력 영육삼전 하나,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하나에서 원불교의 대표, 네 개 표라고 해요, 이것을. 원불교의 교리와 신앙과 교리 수행을 딱 집약해서 딱 밝혀놓은 거예요. 원불교를 드러낸 거예요, 이렇게. 뭘로 드러냈냐, 이 네 가지가? 원불교의 신앙과 수리를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서 표현. 오직에 쓰면 이게, 이 교리도 앞에 있다니까, 얘가. 이 표어가. 표어를 끝나고 나서 우리가 교리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교리도 넘어가서 그 다음에 뭐 나와요? 개교의 동기, 총서의 교법의 총설, 그 다음에 이론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육상전 공부나 이제 불법시 생활시 불법은 1시간 정도만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연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내년 초에 또 공부 시작하겠습니다.